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여호수아 10장, 시편 142편, 143편, 예레미야 4장,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이 멈추지 않느냐? 하나님의 승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고 또 주십니다. 곧 여호수아 10장은요, 계속된 이스라엘의 승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을 공격하니 아모리 족속의 5왕들을 물리치고 이후에 막게다, 림나, 라게스, 게셀, 에그론, 헤브론, 드빌 등등 이 모든 지역을 점령했다라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그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는 것인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내고 힘을 다해 싸운 것, 이거 간과할 수 없지만 그들이 힘과 용기를 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칼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 말씀은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10장 30절, 32절, 42절 등도 보면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라게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자,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한 하나님의 승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고 또 주십니다. 승리가 계속될 때 우리의 어리석음은 마치 이 승리가 내 힘으로 이룬 양 교만함에 빠지게 하는데, 그 올라오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을 앞세울 때 우리는 계속된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바라긴 우리가 이 승리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계속되지만,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죄악을 일삼으면, 끝까지 자신의 뜻을 고집하면 심판이 계속됩니다.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심판도 멈추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4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이로 인한 예레미야의 애통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단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해 심판은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계속된 재난으로 인한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그 땅의 참혹함을 미리 내다보며 참을 수 없는 그 아픔을 고백한 겁니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지 않고 계속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회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며 그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땅을 심판으로 황폐하게 하시지만 진멸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며 그 백성들을 구원할 기회를
남겨놓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곧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되던 심판도 멈추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멈추지 않는 승리, 멈추지 않는 심판, 이것을 대하며 심판이 아닌 승리를 누리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 시편 142편은 극심한 공경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다윗의 기도이고, 시편 143편은 참회시로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는 멈추지 말아야 함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 따라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142편 1절 2절 말씀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자, 고난과 억울함 가운데서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며 대적들로 인한 고통을 겪어야 했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곧 시편 142편 4절 보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처럼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신다면 절망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윗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또한 143편 2절 말씀 보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자,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또한 깨닫게 하는 고백입니다. 곧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고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인정해 주시기를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또한 멈추지 않고 용서해야 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바란다면 우리도 우리 이웃을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용서를 기억하며 우리도 멈추지 말고 한정짓지 말고 용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만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 비유에서 주인의 만달란트의 탕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이처럼 크고 놀라우며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또한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 이웃을 향하여 넉넉히 용서하며 살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곧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자, 비유 속의 주인이 만달란트 탕감을 받았던 종에게 심판을 선언하며 전한 말씀입니다. 놀라운 은혜로 만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넉넉함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 용서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멈추지 않고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웃을 향해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지 않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멈추지 않고 용서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승리도 또한 심판도 멈추지 않습니다. 심판이 아닌 승리를 위해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멈추지 않는 용서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도 멈추지 않고 용서해야 합니다. 바라는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장서신 하나님을 겸손히 따라서 멈추지 않는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이를 구하는 멈추지 않는 기도로 주님의 은혜와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며 7번씩 70번까지라도 우리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주신 사명 이 마을에 비치어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물질도 일꾼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